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또 생명과 또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가득하고 또 1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는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을 1장 31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누가복음 제2장에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 탄생의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아멘. 헬러 성경 원문을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게네토테라는 단어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에게네토테라는 이 귀절은 그리고 그것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예언이 누가복음 2장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성취된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때입니다.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한 사람이고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탁월한 통치 능력이 있었고 행정력을 갖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지 페르시아 땅서부터 영국 땅까지 전역을 차지했던 그런 로마의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에 영을 내려서 대대적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로마라고 하는 본나라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도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 세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는 세금 징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통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신을 좀 높이고 신격화하고 싶어서 그리했을 겁니다. 예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듯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그것을 과시하고 신격화하고 싶어서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원로는 옥타비우스 황제에게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아구스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어떤 발음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이 아구스투스라고 한 단어는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우스 황제는
그만큼 신격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명령을 내렸는데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을 내리게 되고 결국 유다의 백성들도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로마의 호적 제도는 참 간단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호적을 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호적 제도는 달랐습니다. 유다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호적 제도인데 그것은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가서 호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로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각 지파들이 그 땅을 받게 됩니다. 지역을 나누어서 그 땅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땅은 항상 그 지파의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족도 자신이 원래 살고 있는 그곳 고향으로 가서 호족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요, 이새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다윗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베들레헴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로부터는 145km나 떨어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결국 이제 호적하러 가야 하는데 요셉은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부터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대신 가서 누군가 호적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결혼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마리아 혼자 나사렛 가운데 남아있을 땐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남자가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145km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남자들도요 30km, 40km 걸어간다고 하는 것 군인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145km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기온 온도가 낮에는
영상 40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상 3도, 4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구하기도 마땅하지 않고 물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짐승의 위협이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위협받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마리아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여인은 지금 만삭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는 아기를 낳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9달 이상 됐다는 겁니다. 해산이 임박한 마리아가 145km를 걸어서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 위험을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한 15일 이상은 걸렸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10km 걷는 것도 그 당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중동 땅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10분을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유대인은 그곳에서 언제나 살았기 때문에 조금 걷는다고 하면 적어도 10km, 그러면 15일 이상 걸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15일 정도 아니면 그 이상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베들레헴에 갔는데 요셉은 방을 구하려고 했지만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호적하러 온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동네입니다. 그가 머물 곳이 없어서 가까스로 마국간을 빌리게 되고요. 그곳에서 마리아는 메시아를 탄생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에 누이시게 됩니다. 구유라고 하는 단어는 파트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축의 먹이를 넣어주는 여물통, 저런 여물통에 우리 주님이 누이셨다는 겁니다. 정말 가장 높임 받아야 될 분이 가장 낮은 자리, 초라한 자리,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인류 역사를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 탄생의 장소를 베들레헴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가의 예언은 베들레헴에 탄생할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 다스릴 자 히브리어로 모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모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스릴 자라고 하는 분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모셀의 기원을 상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태초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 미가 5장 2절에 있는 다스릴 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할 그분은 메시아이고, 이분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한 분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메시아 그분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과 연결해 본다고 하면 표면상 로마 제국의 세배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역사의 주권자, 구원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미가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구스도라고 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목적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지만 그 배후에는 베들레헴의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곳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도를 사용하셔서 메시아 탄생을 베들레헴에서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아멘.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왕은 치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26절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 그 손을 펴신즉 그것을 돌이킬 사람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이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아건 유다가 많은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것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지만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승리해서 그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에 붙잡혀 있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분이 고레스이지만 그 역사를 이루고 그 배후에서 조종하시고 섭리하셨던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편손을 돌이키게 할 사람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서 이 세계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경영자이시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갔지만
그 아구스도의 배후에서 움직이고 섭리하셨던 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은 미가의 예언이 예수 탄생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마음을 주어서 결국 모든 민족으로 고향에 들어가서 호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탄생의 예언은 성취되고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역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나 군사력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흘러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참 난관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이성적으로 대할 사람들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편을 들 것인가?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한의 핵무장했던 것들을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고 대한민국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려서부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늘 배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의 사고는 원칙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릴 겁니다. 때가 되면 어떤 일을 이루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어려움 속에 지금 있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미국을요? 러시아를요? 중국을요? 아니면 북한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과 타협하고? 아니거든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경영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복종하는 것들 우리들 가운데 언제나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구스도 황제까지 섭리하시고 경영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우리를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풀어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하나님 붙잡아 주신 나라,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을 세상 어떤 것이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2017년, 2018년도